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모르세요?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죠.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한 그러한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아깝게 그가 소속된 토트넘이 우승으로 가다가 이제 스톱됐어요. 근데 그때 그 경기의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와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자기들이 이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세계 이 축구 선수들 플레이 보면 참 재밌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최고의 수준의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규모나 모든 부분들이 아주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 클래스급의 그 선수들의 특징이죠. 아주 열정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실력이죠. 볼을 놀리는 실력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개발을 해나갑니다. 향상하고자 하는 데서 쉬지 않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아주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또 그 실전에서 기대 이상의 실력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 선수들마다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는 이제 선택 집중해서 거기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골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이렇게 보면요, 그 축구 자체가 하나의 인생의 단면 같아서 어떤 참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집중이 되면 그냥 몰고 가는 그 모습 보면 이게 우리들에게서는 선택과 집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빌라도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 빌라도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월드 클래스급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빌라도를 신앙 고백에서 매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유명한 그런 업적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도 주어졌었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있었는데 네가 왕이냐? 왕이죠. 그분은 세상 왕과 다른 왕이시죠. 그 왕이 지금 앞에 계신데 이거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3일길의 시작인 이 날, 우리의 이 선택 하나로 월드 클래스의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선택 하나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고 구원이 좌우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빌라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분명히 이들이 고소하는 제목들을 봐도 그래요. 신성모독죄는 말도 안 되지만, 국가존복이 말도 안 되고, 납세거부도 말도 안 되고,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도 봐서도 지금 이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폭동을 선동했겠습니까?
사람을 뭘 미혹을 해요. 그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훈방하고 몇 대 딱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죄수들을 다루었던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보내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혐의를 찾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그 당시 그 모였던 사람들이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좀 그런 누구로 뜰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정도로 한번 때리고선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도 이 중에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 예수님을 그래도 선호한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거 아니냐, 이 중에. 그래서 그러한 걸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거죠. 던져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죽이려고 데려왔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정치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 빌라도는 워낙 이 황제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만 많이 해서 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는 이제는 아웃이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미 다 준비했어요. 밀란이죠, 밀란.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그 왕 앞에, 그 총독 앞에 있는 분위기는 완전 밀란 분위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죄는 없지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중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느냐, 예수님을 또 놓아주느냐의 문제입니다. 18절 위에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중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렇게 상황 파악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아마 이런 총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 명절이 오면 이 로마 총독이 의례적으로 유대인 죄수 중 한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례에 따라서 사람을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느냐, 예수를 풀어주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 많은 그런 대중들이 이렇게 많은 강력 범죄자인데 이런 강력 범죄자인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성전, 이미 벌써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다 작업을 해서 온 거예요.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데서로, 그런 곳으로 다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바의 경우는 살인과 거기에 또 혁명을 시도했다 그러면 어쩌면 로마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바는 또 영웅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인에게서는 가장 아주 저주받은 형벌이죠. 예수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예수는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처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이 받는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저 예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주 본이 되게끔 따르는 사람들이 다 따르지 못하도록
아주 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명기 23장 말씀처럼 그 저주받은 자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예 가까이도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제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바라바는 이제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야 한다는 문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세 번이라고 하는 완전수거든요. 세 번 정도 이 재판관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지금 보기에는 뭡니까 이게? 뭐를 지금 시사해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이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드러내게 있고, 네가 왕이냐?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게 있고,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십자가에 저 예수를 이제 못 박으라. 그들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끔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큰 소리가 말입니다. 함성이 요즘 말하면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결이 성공했다고, 이겼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빌라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사명이 사실 빌라도에게도 있었어요. 빌라도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4절 위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정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름. 아니 빌라도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맨날 빌라도 그래야 되나? 빌라도가 바로 그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일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거기서 빌라도가 결국은 사람의 눈치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그 인기에 편승해서 선택의 아주 최악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법적인 권위와 벌 별개로 그의 모든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 사용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폭동이 생기면 자기가 또 이제 황제에게 완전히 이제 자기는 아웃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산헤드린들은 이걸 또 알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귀결이 어쩔 수 없는 귀결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재판은 끝나게 되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소신이 약하고 용기가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단호함이 부족하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는 그만큼 자기가 또한 지은 죄로 인한 그런 대가이기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 과감하게 결단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빌라도와 같은 갈등이나 그런 선택의 기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을 달리하게 되고 목표를 달리하게 되고 그
그 풍성함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회색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요, 그렇게 분명하게 내 삶을 결단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빌라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립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근심함을 떠났다 그랬어요. 근심함.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결단이 그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그 선수들 가운데서 다 마찬가지. 가룟 유다는 망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생도록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나오는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빌라도 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예수님의 선택은 바라바와 우리들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진짜 중요한 문제죠.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항하거나 나는 죄가 없다고 막 반항하거나 이거 나 변호사 나 데려와야 된다고 막 그런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면 내 뜻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 순간 누가 살아요? 바라바가 살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라바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바라바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이요, 죄가 없으신 건 그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런 갈등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이 선택, 이 결단,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서 응답 받으신 분이세요. 죽겠다고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이 선택은 무지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지만은 또 한 사람의 선택은요, 한 살인범의 죄수를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이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라바의 경우는 중죄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형의 아주 대표적인 죄수였어요. 그 당시에 정치인에다가 살인범에다가. 그것이 뭐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뭐 인기가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로마 법에 따라서는 십자가형 중에서 가장 꼭대기 십자가형의 이 바라바가 중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바라바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이죠.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게 됨으로, 내가 살게 됨으로 이렇게 여러분 귀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삼일길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상하면서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내가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핍박이든 어떤 고난이든 아픔이 있습니까?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요.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또 이제 주님께로 갈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갈 때까지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제가 제 마음속에만 새기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능력대로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이것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바라바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알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음에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저 그냥 세상적인 것만, 그 영화만 누린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 기쁨의 소식을 제가 전하고 제가 주님께로 갈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하시는 주님의 가야 할 길인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단이에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요, 오늘도 또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선택,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결정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뭘 음식을 먹어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잘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할 이 귀한 결단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라는 거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증인으로서 승리케 해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월드 클래스급의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바라바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귀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와 또 다음 주에 우리 화장실 공사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업체 선정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또 기도하시면서 좋은 모든 그런 업체와 또 그러한 여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가 북안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하감되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또 금요일날 성금의 7시 반 예배도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